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 앞전에 있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는 말씀, 그죠? 조건이 뭐였냐면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불행하게도 있잖아요. 그게 아멘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게 아멘이 안 될 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의심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날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 하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예요. 이런 거 아세요? 이제 상수원에서 병에다가 빈 병에다가 그 마개로 꽉 막고 그 강물이 바다에까지 흘러가서 그게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LA까지 갔다 갑시다. 그 병 속에 물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안 봐서 몰라요? 구멍을 꽉 막고 있으면 물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물 속에 있는데 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내가 뚜껑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나는 빈 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허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사는데 사랑함이 내가 믿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지지 않는 거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전제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받아들이는 자마다. 가끔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잣집에 처녀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자분이 저 사람이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이 좋아서 재산이 탐나서 나를 좋아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어느 누구도. 제가 아는 친구는 의사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회 같이 하던 친구하고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을 꽤 서둘러서 왜 그렇게 서두르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의사라는 직업 보고 결혼하자 그럴까 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왜곡된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죠. 결혼을 했어도 힘들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배경을 사랑하는 거야. 내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결혼이 아니라 거래인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순수하게 그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믿고 받아들여질 때만 사랑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정말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데울 수 있어? 또 내가 막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또 내가 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 가운데 둘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오는 그런 그 착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따뜻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무섭다. 글쎄 그렇게만 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무섭거나 또 따뜻하거나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녀가 잘못하고 있을 때 야단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하는 걸까요? 네? 그 길을 가지 않도록, 그 길에 서지 않도록 뭔가 제동장치를 걸어주는 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사랑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제동장치를 걸어주시는데 그 제동장치가 세상의 방법과 좀 다른 거예요. 교육학에서 보면 학생들이 잘못했을 경우 꾸짖지 않고 칭찬만 하면 그 아이는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못했을 때 때리지 않는 부모나 선생님은 잘했을 경우에도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 쉽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했어요. 자, 가인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심각하죠. 가인이 자기 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였어.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르쳐줄 부모나 가르쳐줄 선생님이나 가르쳐줄 어른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은 질문은 뭐였냐면 너 아벨이 어디 있어? 라고 질문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내가 질문하고 내가 아벨을 죽인 일들이 내 안에 경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우 저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고 우리와 똑같이 반발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들린다고. 알고 있다고.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심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에게 두려움이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들키는 거예요. 그렇죠? 들키지 않으면 사람들이 막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요. 근데 들키면, 가끔은요 텔레비전을 볼 때 이렇게 죄를 짓고 막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 저 사람이 경찰이 발견돼서 잡히기 전까지 10분 전쯤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처럼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안 보이려고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떳떳하게 고개 들고 당당하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더 떳떳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내가 알고 있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소리가 들리고 있어. 그제서야 가인이 이게 죄구나 하는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건 뭐예요? 내 이마에 표를 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혹시 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7배나 더하리라, 70배나 더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알고 계시는데 그 알고 계신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자백하게 하잖아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믿지 않으면서도 믿지 않고 있는지 모르고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할 때마다, 그런 언어를 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 어떤 일들, 내 마음이 불편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가지도록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기쁨이라는 색깔 위에 죄라고 하는, 또 혹은 멍해라고 하는 색깔을 덧입혀서 내가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플 때 하고 일 저질래 할 때 외에는 웃지 않고 그냥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저는 애 키워본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나지 않지만 손주들 있잖아요. 애들이 웃어요? 찡그려요? 애들은 늘 웃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웃게 만들었어요. 웃는 기쁨을 가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나를 지금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행복할까요? 그죠? 행복하죠.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 저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3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면, 말씀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이미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목적이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낸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좀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그 목적이 잘못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않아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죠. 항상 기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도 살고 또 살아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전히 표정들은 행복하지 않은 표정들이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목표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주저앉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절망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시다. 막 정말 욥처럼 재산 다 묻어나고 자녀 다 죽고 내가 병들고 부인은 도망가고 정말 그때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까요? 저는 욥기 읽다 보면 2장 3장 넘어가면서 이미 죽고 싶다 소리 몇 번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2장 3장 넘어가면서 거기 와서 또 친구들이 막 그냥 긁어대는데 정말 욥이 살아있는 게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죽어도 살겠고, 심지어 죽어도 살리시는 주님이 나를 병들었는데 살리실까요? 내가 부도났는데 살리실까요? 내가 쫓겨났는데 살리실까요? 살려요. 죽어도 살겠다는데 내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도 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을 더 늘려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걸 준 거.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본봉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흉악한 죄인. 그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거벗기우고 그리고 당신의 몸에 있는 몸과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정말 거죽만 남아서 뼈만 남아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곧 내 죄가 뭐예요?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도요,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애기들이 뭘 이렇게 뭐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 왼손잡이가 왼손으로 밥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왼손으로 밥 먹다 말고 너 왜 왼손으로 해? 이러면 갑자기 애가 오른손 옮겨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죠?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죠.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적이 있다고. 어느 날 고등학생인 아들이 아버지하고 단둘이 이제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고추 있잖아요. 풋고추. 풋고추를 이렇게 싹 찍어서 먹고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이제 반쯤 남았을 거 아니야. 이 반쯤 남은 걸 이제 이 친구가 늘 하던 버릇대로 이제 이렇게 털었어, 씨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거지.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담배 피던 습관이 있어서요. 이래야 정상인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숨기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숨기는 것 자체가 내가 병든 거예요. 숨기는 것 자체가 내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져서 내 안에 기쁨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내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신이 온 몸을 던져서 자녀를 사랑. 제가 용산교회 있을 때 우리 그 지역 안에 문방구가 있는데 그 문방구 아주머니, 제가 뭐 지금 할머니 되셨겠네요.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아줌마는 되게 무서웠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갔을 때도 여전히 그분은 싸납고 무서워. 근데 유독 한 청년한테만은 세상에 아들보다 더 이뻐해.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 싸나운 아주머니께서 쟤는 왜 저렇게 이뻐하나 그랬는데요. 사연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동해바다로 수련회를 갔대요. 근데 그 집 아들이 물에 빠져서 이제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와서 구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 자기 아들을 구해준 그 아들, 그 싸나운 분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내주셔서 나를 구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그건 죄예요. 그런데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글로 나타낸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불문법으로 문서화되지 않은 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다가가도 사랑받지 못하는.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셔요?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대의 선악과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거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줬는데 굳이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근데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꼬드기는 뱀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기쁨으로부터 사라지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정령 그것을 이제 회복하지 못하리라. 이야기한 거. 예,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꼬드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사단이 꼬드기는 소리에 이렇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요? 아니요.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더 하는 질병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동산에 있는 것은 모두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을 믿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라고 꼬드기는 이야기를 더 믿었어요. 나에게 다 줬어. 선악과 안 먹으면 어때? 근데 굳이 그걸 따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유. 가끔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단순하고 단세포 생물 같고 뇌도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막 되게 거부 반응이 있었어요. 그 목회 초창기에. 왜냐하면 주변에서 보니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좀 공부를 좀 덜 했거나 머리가 좀 나쁘거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는 이유는 그 부족한 것들을 커버하려고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은사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걸 고백하고 있는데 이 반응이 너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은사가 오는데도 내 안에 일어나는데도 막 내가 막 방언이 오는데 방언을 막 참냐고 이빨을 이 혀를 막 아주 무는 게
이게 꼬이는데 이 꼬이는 걸 풀으려고 얼마나 기를 써. 나중에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근데 거기에 내가 뭐 무지하고 뭐 내가 게으르고 내가 뭐 머리가 나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러다가 처음 목회제 갔는데 막 그 교인들이 아픈 교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픈 교인들이 많은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니 아픈 사람을 많이 주려면 데려갈 병원비를 주든지 아니면 나한테 은사를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 좀 사람들이 팍팍 낫고 좀 이런 맛이 있어야지.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기도하다 말고 생각해 보니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거부했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서 다 주시려고 해요. 넉넉하게 주시려고 해. 그런데 누가 안 받아들여?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내가 거부하는 거야. 나 좀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나 좀 그럴듯해 보이고 싶어서, 내가 좀 굉장히 영웅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낮은 곳에 서 있으면 우리를 끌어올려서 높여주셔요. 내가 부족한 듯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리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 공부 많이 한 사람 이사야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뽕나무 캐다 끌려오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똑똑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지려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박수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다시 말하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라는 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믿으시면 죄 짓지 않아야 돼요. 그게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내가 흑토서기가 되고 내가 못나고 막 곰보로, 심지어 뭐 닉 부이치처럼 팔다리가 없고 몸뚱아리 가지고 그냥 일으키는데 30분씩 1시간씩 걸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겨나갑니다. 얼마 전에 며칠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어느 프로그램에서 왼손과 왼발로만 피아노를 치는 분이 뭐 보신 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왼손 가지고 피아노를 쳐? 사실은 주로 왼손은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치고 왼손으로는 주로 화음이나 또 혹은 뭐 이제 박자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왼손의 역할인데요. 왼손으로 음을 만들어서 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그분이 원래 뭐 피아노 전공하던 분이었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쪽의 기능을 다 잃고 말하는 기능도 다 잊어버리고 많이 상실되어지고 뭐 뇌가 65% 이상 뭐 망가지고 그랬는데 그가 그 피아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왼손으로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곡들을 준비해 놓은 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연습해서 왼손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셔서 이미 그런 일들을 준비하신 거죠. 그죠?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심판을 받아서 뱀에 물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안 쳐다봤을까요? 나를 물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방법을 해놨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불뱀을 보내신 하나님이 불이뱀으로 나를 어떻게 살려? 에이, 저런 시답지 않은 것이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어?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6월절 사건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초태생들은 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문설주를 낮에 발랐겠어요? 밤에 발랐겠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예. 이스라엘의 날짜는 밤이 시작되어지는부터 바뀌어요. 그러니까 낮에 발랐어요. 낮에 발랐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 애굽의 사람들도 다 본다는 얘기야. 지가 살려고 거기다 저런 걸 발라? 하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천사가 살리기 전에 그들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이걸 발라놨으면 천사가 그냥 넘어갈 거다. 여러분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기도 생활하고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요. 그리고 내가 성경도 읽고요. 남과 다른 생활을 하고 남보다 더 손해도 봐가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주님이 내가 그 문설주를 바르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문을 넘어가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천사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양을 잡으셔가지고요 1년 된 양을 잡으셔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겁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제정신 아니네.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래. 이럴 사람이 우리 교회 3분의 2야. 그죠? 네. 아마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도 안 믿을지도 몰라. 굉장한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0.00001%라도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은요 100%예요. 율법은 51%만 해도 잘했다 그래요. 그러나 사랑과 믿음은요 0.0000000 뭐 이게 밤새도록 가는 1%가 있더라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사역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당신 3일 있다 이사 갈 겁니다. 목회에게 이사 간다는 말은 임지를 옮기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임지 옮길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난 여기가 너무 좋아 여기서 그리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3일 안에 당신 이사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뭐라 그러냐. 에이 저 돌팔이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고 그럴 낌새도 없고 그리고 3일에 어떻게 이사를 가. 근데요 진짜 3일 뒤에 이사 가더라고요.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이미 다 준비돼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받을 때 양문교회 원서 내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제가 그런 외국분이에요. 외국분인데 저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제가 앉았는데 뭐라 그러시면 목사님 요즘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죠? 네. 네.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하기 나름입니다.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목사님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제가 가서 그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5명 설교, 그야말로 설교 콘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딱 가서 교인들이 하는 전교인 투표할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딴 분들은 시험 보러 왔는데 목사님은 설교하더래. 그게 젊은 사람들한테 먹혔다고. 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구원하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학교는 이제 음악대학이 이제 활성화되어져서 제가 이제 뭐 메시아 연주를 하고 참여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그 기악과 공연하는 티켓을 준 적이 있어요. 그 기악과 공연을 뭐 연주회도 했는데 뭐 이 정도는, 근데 가니까 노래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맨 악기만 연주하는데 정말 잠이 저절로 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잤어. 창피한 얘기지만 꼼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딱 잤어. 근데 분명히 내 친구도 같이 잤거든요. 이 친구가 뭐라, 음악도 되게 못해. 이건 공예야, 공예.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쳐다봤어. 여러분들 자고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히 공예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예 들으려고 작정하지 않은 거야.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른 쪽으로 삐뚤어지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을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믿고 못 믿어서 우리 안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빚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얘기를 좀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그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100%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멀리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했다면 왜 그렇게 날 힘들게 했어? 그래요? 아니요. 힘들게 한 게 뭔가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힘들게 했던 일독에 사랑함이 있었다면 그 사랑함은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셨어요. 그 구원하는데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여서 아멘하는 이들에게는 구원받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